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에다가 메모만 좀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도 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하나 기록을 해 놓으시면, 자, 요한복음 제일 끝에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뜻이나 계획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신 일과 명하신 교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없고 변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믿고 지킬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또 잘못된 응답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사탄도 자꾸 다른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전에 성경의 모든 것을 비춰봐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성경에 과연 비춰서 결적 사유가 없는가, 항상 비춰봐야 될 것이 이 성경이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첫째 외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성경이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다. 여러분, 이 40여 명의 신구약 저자가 약 한 40명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자 미상도 있기 때문에 약 한 40명 되는데, 그들은요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났을 뿐 아니라 직업도 틀려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그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여갖고 회의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 책을 기록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자 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출판사에서 회의를 열어본 적도 없고, 시대도 틀리고 다 틀린데, 시대도 틀리고 다 틀린데, 먹을 거 그냥 한강반을 갖고 오니까는 그 눈이 자꾸 그쪽이가 쏠리네요. 어서 오십시오. 외적인 증거는 뭐냐? 성경이 통일되어 있다. 뭘로 통일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다. 그것이 외적 증거고, 예언이 모두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요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안 오신 건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다. 또 많은 성도들이 믿고 진리임을 고백한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 외적 증거고,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인 증거. 이 첫째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영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감동이 영감인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각자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예, 베드로는 좀 성질이 급해요. 예, 또 누가는 좀 많이 배운 티를 내요. 예, 의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활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영감을 줘서 기록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베드로가 그냥 본인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물론 각자의 성격적인 기질은 이용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성경이 기록했다고 해도 맞는 말씀이다. 여러분, 목회자도 각각 기질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증거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성경이 기록된 연대와 저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전 1500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그러니까 총 1600년간에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1600년 동안에. 그런데 저자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주일학교를 좋은데 나오면 39, 27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약 한 28명 정도 되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대략 합해면은 약 40명. 왜냐하면 저자 미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다 한 가지 주제를 기록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구약 합해서 66권이고 선지자와 사도, 저자 미상을 포함하여 약 40명이 기록을 했다. 가장 기본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성경의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십자가. 구약도 십자가, 신약도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 속죄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자,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하는 진리가 성경 첫 권부터 마지막 책까지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구원시킨 것을 예비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 이야기다 하면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옷에 대한 이야기. 옷을 뭐예요? 너희의 옷을 벗고 그 무화과 나무로 입었던 그 옷을 벗겨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부터 시작해서 옷으로 끝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자, 구약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며 약속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고 모두가 다 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 전체가 기록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만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설교를 해도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진짜 설교예요. 그래야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도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죠. 또 시편에 요즘 새벽마다 하고 있죠.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께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꼭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분이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난가 안 드러난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면
그것은 진짜 설교가 아니다. 왜? 이 설교는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네 번째 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렇고 했고, 네. 두 번째는, 자, 신자의 생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도. 첫째,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 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우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순종할 마음으로 읽고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읽고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펴자마자 바로 잠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이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태백산맥은 누가 기록했죠? 태백산맥. 그 있어요. 네? 그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 있어요. 뭐 기록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태백산맥이 뭡니까?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러면 아, 태백산맥은 빨치산에서 뭐 일어났던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성령님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날마다 읽고 배워야 한다. 우리의 육신이 식사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허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만나를 다 밀어서 그 광야 40년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매일 새벽마다 광야를 그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너희가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날마다 읽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그대로 믿어야 한다.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그러면 안 믿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아멘. 성경에는 잘못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비록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그래도 못 지켜도 지키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를 써야 되냐? 이제 법으로 예 쓰는 게 아니야. 법의 정신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태도가 틀려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법을 법으로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를 내리고 바로 그냥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무슨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자식을 키워놓으면 처음에는 철딱선이 없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너 왜 숙제 안 해? 이리 와! 요즘은 우리 큰딸이 전화와서 아빠는 지금 태어났으면 법이 바뀌어져가고 감옥 가야 돼. 내가 좀 많이 때렸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법이 이제 바뀌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몽둥이를 들면은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줘야 돼. 왜? 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은혜로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고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라요, 둘째는 하지 말라입니다. 이 명령대로 철저히 행하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천국에 가지고 갈 영원한 소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비록 육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해도 가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면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뻔뻔하게 예수님 부인해서 뻔뻔하게 그렇게 나와야 된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은 그들로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땅끝까지 다니며 전도하러 가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떤 갈망이 들어야 되냐 그러면요. 어떤 집사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유교인지 사모니즘인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지금 말해봤자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하고 바르게 전해주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록 그 상대방이 안 듣는다 해도 우리가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 여섯 번째 성경 해석의 5대 원칙. 저희가 이걸 성경을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새벽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이 제목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교해 주세요. 저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무조건 성경을 바르게 해달라. 그래서 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하여튼 성경을 팠는데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이 5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건 목사들이 알아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도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목회자들이 알아도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되면 수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라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첫째, 반드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문맥을 따라. 여러분 TV에 나온 목사님들 보면 성경 구절 짤딱짤딱 외우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앞뒤 문맥을 다 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이것은 빌닥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갖다가 조롱하는 의미로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대목만 떼가지고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미약한 일입니까? 욥에게 그 징계를 내린 것은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건데 그게 미약한 일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빌당이라는 욥의 친구가 조롱하는 말인데 그 한 구절을 떼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무슨 안 붙여 있는 데도 없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경을 따라 읽어야 돼. 배경.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는 다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능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냐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배경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 글자만 띄어가지고 막 그냥 하면은 성도들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배경. 자, 세 번째, 성경은 반드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읽어라. 저자의 의도. 아니 왜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 아니 마누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좀 하란 말이네. 그러면 그걸 딱 알아먹고 그래? 무슨 말 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들을 길을 줘야 돼. 들을 길을. 아니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자의 의도. 왜 이걸 기록했느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요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5가지 원칙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저자의 의도하고 구속사적이에요. 과연 이 성령께서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메고 오잖아요. 지붕을 뚫고 해죠. 그러면 보세요.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메고 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건 저자의 의도를 잘못 본 거예요. 지금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너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중풍병자를 고쳐준 건 중풍병자가 뭐예요? 어느 손 들어 그러면 왼손 들고 우리 마음, 우리 몸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중풍이잖아요. 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그리 중요합니다. 넷째는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어떤 설교 본문을 해도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해도 마찬가지고, 예, 뭐 요엘서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해도 예수님이, 예,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요셉이 예는 많이 들었으니까 모세를 자 여러분 모세가 예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 가서 뭘로요? 그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설교하면서 100분을 설교한다 그러면 모세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한 20-30분 하고 나머지 70분은 뭘 설명해야 된다?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요. 다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성경은 기록했지 모세 다윗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속사적으로 읽어라. 다섯 번째는 성경은 반드시 통전적으로 읽어라. 통전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석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약에 모르는 우리 새벽 예배를 여러분이 다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죄악인가? 그럼 주석서가 나와. 오늘 같은 경우는 죄가 뭐냐? 참 죄가 뭐냐? 그럼 뭐예요? 에레미야 2장에 보니까 그 주석서가 나오죠. 오늘 내일 새벽에는 뭐냐? 그러면 의인이 뭐냐? 의인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그것도 연결해주면 주석서가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읽거나 성경 자체를 해석할 때요. 주석서가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저도 막 주석서가 막 처음에 목사 된다 할 때도 막 그냥 돈을 갖다가 몇천만 원씩 샀을 거예요. 다 나눠주고 다 없어요. 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주석서가 필요가 없구나. 성경 속에 다 답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하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읽으면 반드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5대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읽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66권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어요. 약간 수준을 높여서 자 구약은 39권이고 자 율법서가 5권이 있어요. 율법서 자 알죠? 율법서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 그래요. 그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지사님이 돼가지고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그러면 뭐야? 아브라함 되게 심각해. 그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야. 서머나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내가 강요를 하냐고. 성은 서고 이름은 뭐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걸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 그런다. 자 주제가 뭐냐? 창세기의 주제는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4페이지예요. 4페이지. 그 다음에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주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는 옆에다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 출이라고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4페이지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자 시내산의 언약, 모세 언약,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6월절 어린 양. 이것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시내산 언약, 또 성막제도가 기록된 게 출애굽기다. 자 레위기는 레라고 돼. 레위기를 찾는데 민이라고 찾으면 안 되고 레위기하면 레를 찾아야 된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 5가지 제사와 7대 절기가 대해서 기록해요. 그게 제사도 예수님 이야기, 절기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는 제사제도,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가가 기록된 게 레위기다. 네 번째는 민수기는 민자예요. 민자를 찾아야 돼요. 민수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가는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다. 다섯 번째 신명기.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만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는 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오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다. 자, 이게 지금 모세 오경이고 이 역사서가 12권이 나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뭐냐? 바로 역사서라 그래. 역사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역사서 12권. 12권. 그런데 여호수아는 수를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열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을 찾을 때 수를 찾아야 된다. 그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냐?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이제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핵심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방인인데 남유다의 지파로서 들어가요. 근데 가장 안악자손이 있는 그 험악한 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 기록한 사람, 말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어디에 기록됐다? 여호수아에. 일곱 번째, 사사기는 삿을 찾아야 돼. 삿. 사사기는 삿을 찾으면 성경이 사사기를 펼 수가 있다. 사사기는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사라는 뜻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게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거 어디 기록되어 있다? 사사기. 사사기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된다? 삿. 자 보세요. 여덟 번째, 룻기는 룻이에요. 룻. 자,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 보아스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예수님, 룻은 교회. 그래서 둘이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 하면 이제 자기 다윗의 이렇게 조상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기록된 게 룻기다. 사무엘상은 삼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삼상을 찾으면 사무엘상을 찾은 거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아직까지 왕이 안 됐어요. 사무엘상에서는 기름 부음만 받았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열 번째는 사무엘하는 삼하예요. 사무엘하를 찾습니다. 그러면 삼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사무엘하의 기록 내용은 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다가 언약궤가요,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가 춤을 췄던 내용이, 다윗이 춤췄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어디다? 사무엘 하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열왕기상 그걸 찾으려면 왕상을 찾으면 된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뭐냐? 기도를 들으시고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왕국이 분열돼요. 어디서요? 열왕기상 12장에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 하나가 두 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좀 신명 맞춰가시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남북으로 언제 분열된다고요? 열왕기상 12장 하나가 둘이 분열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된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고, 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왕하라고 되어 있어요. 왕하.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징벌하신 하나님, 왕국의 몰라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이게 그 남과 북이 멸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다. 자,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 역대상 역대하는 남북이 다 기록된 게 아니고 남쪽 유다만 기록되어 있다. 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남유다. 왜? 그쪽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빼버렸어요. 알 필요 없어요. 이 남유다만 기록된 게 역대상, 역대야. 역대상을 찾으려면 뭐라 그래요? 역을 찾아야 된다? 아니다. 대상을 찾아야 된다. 대상을. 역대상은 뭔 이야기를 하냐? 겸비하기를 원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계보와 하나님의 섭리,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예,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다. 자, 역대하는 대하를 찾으면 되는데 개혁을 원하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단들을 쌓는 사건이 역대하에 나왔다. 15번째는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는 자, 에스라 1장 1절표입니다. 그러면 예자를 찾아야 돼요? 숫자를 찾아야 돼요? 숫자를 찾아라. 에스라니까. 근데 이걸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에스라 그러면 예자를 찾고 있죠. 그거 아니다. 에스라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 성전 제거를 원하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각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달라는 그 에스라가 이제 개혁운동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16번째, 느헤미야는 뭘 찾으면 된다? 늘을 찾으면 돼, 늘을. 자,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성벽 재건의 역사.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요. 성경 좀 읽었네. 네, 17번째는 에스더 나와요. 에스더. 우리 여자 이름 중에 에스더 많죠? 예, 에스더는 무슨 뜻이다? 뭘 찾아야 된다? 예를 찾아야 된다. 예, 설립하시며 전하 위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예, 이 에스더가 왕이었는데 왕 앞에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킨 사건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다. 자, 시가서는 5편. 시가서는 뭐예요? 그러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하고 비슷하죠?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고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예, 시가서는 그냥 찬양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욥기는 욥이라고 되어 있고, 시험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리라 연단하신 하나님.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세요. 중보자를 주세요. 거기서부터 욥기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시가서의 첫 번째다. 두 번째 시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장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했을까요? 각각 주제가 다 틀려요. 1편의 주제가 틀리고 2편의 주제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하면서 시편 1장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식이 뽀록 나요. 그러니까 150장 하면 된다 안 된다? 150편. 왜? 각각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편으로 나눴다. 네? 예, 그것을 다윗이 73편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시편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내용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영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이 찬양은 멈추지가 않아요. 이것을 감탄사라 그래요. 감탄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감탄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된다. 자, 20번째는 뭐냐면 잠언은 잠의를 참으시면 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 사람의 본분이 기록된 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정식적인 생일입니다. 오늘이 정식적인 생일이라 제가 하나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왜 서머나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복음 끝까지 전달하다가 내가 오라는 날 오면 된다. 이것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예,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그 허무함을 메꿀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라도요, 마음이 공허해요. 예, 많이 배워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뭘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전도서 22번에 보면 아가서는 아를 찾으면 된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움, 나의 신부 솔로몬이요, 내 신부 그 아가를 쫓아서 아가야 술람이 아가야 그러면서 서로 결혼은 정말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 시골 촌 여자하고, 예? 왕궁에 있는 솔로몬 1000명의 여자들 다 싫고 그 얼굴 까무잡잡하고 모습이 그 여자만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 이야기가 기록된 사랑의 창가가 기록된 게 아가서다. 자, 이제 예언서가 12권이 나와요. 12서. 자, 근데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여러분 이것을 대선지서라 그래요. 대선지서. 예, 대선지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기록이 좀 길어요. 예, 기록이 좀 긴 것을 대선지서라고, 기록이 좀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 그래요. 어떻게 나눴다고요? 기록에 대한 분량으로 나눈 거예요. 중요성으로 나눈 게 아니고 분량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좀 짧아. 예, 그것을 소선지서라고 12권. 합해서 그냥 우리는 예언서, 예, 그리고 17권이다. 자, 이사야를 찾으려면 2를 찾아야 된다, 4를 찾아야 된다. 예, 4를 찾아야 된다. 네, 오늘 이거 잘 모르신 분은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하고 이제 여기 계실 정도 수준이 되면 다 아실 때지만 그래도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4를 찾으면 되는데 이사야의 내용은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평강의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내용하고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권은요 신약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신구약이 합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는. 또 에레미야는요 렘을 찾아 렘을 찾아면 에레미야를 찾을 수 있다. 에레미야는 기록한 목적이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예,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봤던 그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레미야 예가는 예를 찾아야 돼요. 참 예를 먹죠. 에레미야 예가는 예를 찾아라. 그러면 에레미야 예가를 찾을 수 있다. 에레미야 야는 통곡하시는 하나님, 애통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기 백성이 질질 끌려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속을 디비놓을 때 여러분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안 듣고 속을 디비놨는데 그러려고 자식들이 한 번씩 속을 디비고요 남편들이 한 번씩 속을 디비고 마누라가 한 번씩 속을 디빈 이유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그것 깨달으라고 한 번씩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통곡하신 하나님, 에스겔은 개를 찾으면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27번은 다니엘을 찾으려면 단을 찾으면 돼요. 다니엘의 내용은 뭐냐?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남유다 자기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시 구원해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역사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역사를 다 누가 주관하시냐? 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28번에 보면 호세아는 호를 찾으면 돼요.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했죠? 사랑하는 하나님, 권면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호세아의 뜻은 예수예요. 근데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주는 내용 이게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3가지가 없는 산무시대예요. 산무 뭐가 없을까요? 산무가 없는데 첫째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기 컨닝페이퍼 해놨잖아요. 호세아 4장 1절에. 예, 호세아서는 이 3가지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무슨 호세아다. 자, 이제 요엘서는 요를 찾으면 돼. 요를 이제 이번 수요일에 할 거예요. 우리 구약 얼마 안 남았죠? 예, 구약 보세요. 이거 이제 39장까지 여러분 통째로 한번 배우고 나면
성경을 보는 느낌이 틀려진다니까요. 구약을 보는 느낌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큰 것들은 대선지서는 다 끝나왔어. 이제는 뭐 나와봤자 3장, 뭐 4장, 뭐 5장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예, 산모의 진통의 고비는 이제 거의 넘겼다. 요엘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총으로 보는 느낌. 여러분, 한 시간에 전체를 우리가 본 이유가 있어요. 코끼리를 전체를 봐야 코끼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예, 자, 요엘서를 봅니다. 권면하시는 하나님, 임박한 여호와의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를 보겠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수십 번 나와. 어디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볼 요엘서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뭐야? 첫째는 뭐냐면 뭐 메뚜기 재앙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 진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엘서다. 3장밖에 안 된다. 자, 이번 주 수요일날 할 거예요. 30번 봅니다. 아모스를 찾으려면 암이라고 찾아요. 암 걸렸네? 아모스. 예. 하여튼 그렇게 돼서 외우세요. 공평, 정의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5장 6절에 나왔어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할 겁니다. 31번에 보면 오바다. 자, 오바다는요, 업이라고 되어 있어. 업. 도덕적인 과오를 심판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만국을 벌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오바다의 기록이고요. 요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방인과 육축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예, 선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 요난을 찾으려면 연을 찾아. 연. 예, 이거 이방인까지도 그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기록된 게 요나예요. 33번에 보면 미가 있어요. 미가는 미를 찾으면 되는데 경제 정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임혜와 긍휼이 기록된 것이 미가서다. 자, 34번째 보면 나홈이 나와요. 나홈은 나를 찾으면 되는데 원수에게 보복하신 하나님. 예, 아수르를 어떻게 진멸시키는가가, 아수르를 누가 괴롭혔어요? 자기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두고 보자 하고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가 나홈에 기록되어요. 나홈에. 예. 35번째 보면 하박국은 합을 찾으면 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과 주의 종의 찬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산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다. 36번째 스바냐는 습을 찾으면 돼요. 습을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절에 대한 기록. 37번째는 뭐냐? 학계는 학을 찾으면 돼요. 이것은 이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학계 스가랴는. 학계는 학을 찾으면 되는데 책망하시고 격리하신 하나님, 재건하신 하나님. 뭘 재건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누가? 학계와 스가랴가. 예, 진동과 영광. 38번 스가랴는 습을 찾으면 돼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오직 나의 신으로. 이게 스가랴예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서는 뭐냐면 말라기는 말을 찾으면 되는데 이 번역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 예, 끝까지 야곱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말라기의 4장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은 27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주제들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을 찾으려면 말을 찾으면 되죠. 이것도 마태복음도 순서대로 다 신약도 한 장씩 할 거예요. 각 권씩. 자, 마태복음 말을 찾으면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기록했고요. 유대인의 왕,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다윗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막을 찾으면 돼. 막. 예. 근데 신약인가 구약인가를 알고 찾아야죠. 예. 구약에서 막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은 막을 찾으면 되는데 섬기시는 하나님, 순환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싱크로율이 아주 높아요. 한 80%는 이렇게 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할 때 하나만 봐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누구? 그러니까 뭘 기록하고 있냐? 천하 만민의 하나님, 네, 만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죄인이 기록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네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다 하면 창세기에 이름만 나오면 아이고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을 10번 정도 읽고 나서 창세기로 가야 된다. 예, 가장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은요, 요를 찾으면 되고,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과 생명이신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게 역사서는 한 권이거든요. 신학서의 역사서는 한 권인데, 사도행전 한 권을 역사서라고 해요. 쭉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찾으려면 사를 찾아야 된다, 행을 찾아야 된다. 행을 찾아라, 행을.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역사, 성령의 권능. 이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냐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으려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보고 되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자, 이제 서신서는 편지예요. 편지. 그건 21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13권에다가 저는 히브리서도 작가가 미상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거 바울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13권인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누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근데 작가 미상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서신이 나오는데 야고보부터 유다서까지. 자, 로마서. 성경을 66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99.9%가 선택한 성경이 뭐다? 로마서다. 이 로마서의 강의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이신칭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로마서. 자, 로마서는 롬을 찾으면 되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신칭은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된 게 로마서다. 7번째, 고린도전서는 고전을 찾으면 된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가 뭔지를 알고 싶다. 아니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해봤자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준의 숫자밖에 안 모였는데도 별로 문제가 다 있어요. 예. 오직 있으면 사도 바울이 야야야 이것 필요 저것도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인 것이요 서로 사랑이라, 예, 그러겠어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고린도후서는 고후를 찾으면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약한 그때에 강압이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 그래요. 예, 갈라디아서를 제2의 로마서라고 하는데 갈을 찾으면 돼요. 자유케 하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아의 순교. 예, 갈라디아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내용이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다. 10번째, 에베소서는 앱이에요.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가? 교회가 누구예요? 성원아, 요건 예배당이에요. 성원아 교육관이에요. 성원아 예배당의 교육관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너무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지금 보면 시간만 낸다면 제가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그것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그것만 증거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마지막 6장이가 뭐예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마귀 사탄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럴 때 뭘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라. 예. 이것이 에베소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존을 알고 싶으면 가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마음 먹고 읽으면 10분이면 읽습니다. 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기록.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자, 11번째는 빌립보. 자,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해요. 감옥에서.
예,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기록했고 빌립보서도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기록됐는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감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예,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감옥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12번째, 골리앗에서도 권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감옥 안에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참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하고 아주 친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신성,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골리앗에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창세 전에, 이 창세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골리앗에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기록했냐면 자꾸 곧 부활될 줄 알고 아무 일도 안 해. 농땡이만 피워.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일하면 뭐하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하나님, 거룩게 하신 하나님, 영혼과 혼과 몸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살후를 찾으면 되는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리스도 인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참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주님 곧 오신다. 이제 그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여러분이 먼저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곧 옵니다. 15번째, 디모데전서는 딤전을 찾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특별히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장로 한 수를 받으려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저는 최소한 30번은 읽게 하고 이걸 받으라 그래요. 왜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그 목회 서신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 장로는 이것을 필독을 해야 된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자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야, 너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예? 그리고 낙담하지 마라. 예, 디모데 목사가 어리거든요. 여기 사도 바울이 선배로서의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그렇게 누구가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디모데. 나는 그런 분들은 설마 디모데 아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게요. 디모데 후서는 딘후를 찾으면 되는데 멸류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권한. 여러분 목회자로 산다는 거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자기 젊은 목사에게 야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원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임한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리고 7번째 이제 다 왔습니다. 디도서는 뒷을 찾으면 됩니다. 디도 이거 목회서신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바른 생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목회 생활을 해라. 예,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18번째 빌레몬은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감옥이에요. 빌레몬도 감옥인데 뭔을 찾으면 돼요. 자,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우연찮게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네요. 그때 당시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도망쳤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도망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 친구여, 우리가 오네시모가 나에게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해라.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해다오. 그리고 용서해다오.
그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흰데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심령의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레이기의 해설집이에요. 레이기하고 히브리서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레이기를 읽으면 꼭 히브리서가 아까 뭐라 그래 통전적으로 읽으라 그랬잖아요. 레이기 읽을 때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양 잡고 소 잡으라 그랬는지, 왜 성막의 제도를 지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주었는지 전부 해설집이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히브리서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20번째 야고보서. 야고보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믿음과 행함이 다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행함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다. 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배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믿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이기시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를 찾으면 되는데 성장과 성숙을 바라신 하나님, 믿음을 성숙케 하신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이가 어렸어요. 20살도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까지 살았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뭐냐?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여러분 원래부터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질이 완전히 괴팍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안 믿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 2서는요, 요 2라고 되어 있고, 이단을 경계하신 하나님. 반드시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다. 이단을 경계해라. 하나님의 진리 수업, 그리고 교훈이 기록됐다. 요한 3서는요, 전도자를 생각하신 하나님, 형제를 대적케 하신 하나님, 통전적 건강을 요하시는 하나님. 이게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고, 26번째 유다서는 유로 되어 있는데, 이단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단을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이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겠어요? 신학성경. 유다들을 봐야죠. 유다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갖고 있으면 나 이단이 궁금한데 그럼 유다들을 찾아갖고 읽으면 돼요. 근데 유다의 핵심이 뭐냐?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이단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예언서 한 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찾으려면 성경 제일 끝에 기회를 찾으면 되는데, 교회를 지키시고 최후 승리하신 하나님, 예언과 성취,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다. 예수님이 싸우셔서 승리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서 자기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이 10장씩 마음 먹고 10장 너무 무리했죠. 하여튼 간에 10장씩 하루에 10장씩 읽는다면 1년이면 3독을 할 수 있어요. 3독을. 이판사판이다. 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세상 일은 대충 하고 사세요. 근데 예배 생활은요. 목숨을 걸고 하세요. 내가 이거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세상이 가장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은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일은 대충 한다고 해도 돼. 왜? 그건 영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배 생활은, 신앙 생활은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그래. 2판사판인데 하루에 10장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1년이면 3독을 해요.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나이 먹은 만큼 성경을 읽고 돌아가셔야 돼. 큰일 났죠? 전도사님 84번을 읽어야 돼 지금. 예?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 빨리.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내가 몇 살에 너를 불렀지? 80
뭐 100살에 불렀으면 그럼 성경 몇 번 읽었지? 100번? 이게 뭐? 그게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읽어라.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읽고 싶어도 못 읽는다. 1189장을 하루에 10장씩을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 1년이면 3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